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에스겔 7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때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하나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자, 때리다 라는 말, 심판하다, 벌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파괴하셔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벨론이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들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땅덩어리를 넓히기 때문에, 즉 바벨론의 나쁜 의도와 욕심 때문에 공격을 당하거나 침략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들의 나쁜 의도와 욕심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심판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나쁜 의도로 감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대인의 불신앙,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촉발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악을 행합니다.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때리신 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늘 깨어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행위를 심판하고 가증한 일을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나타내어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더 이상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잘못을 해도 나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그 악한 행위가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는 거죠. 결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종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떠났던 왕처럼, 그 주인처럼 다시 돌아와 모든 행위를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산하시는 분으로 우리 본문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판하고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본문에 보면 너의 행위, 너의 가증한 일 이것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저질렀던 행위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가증한 일은 어떤 것일까? 자,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가증한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 너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이죠. 왕이 아닌데 왕처럼 판단하는 것이고,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으로 나아갔다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예수님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증거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행위의 결과이고 신앙의 목적이었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감당했다면 아마 예수님처럼 행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아 자신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아들의 증거로 아버지의 뜻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자신의 권한을 행세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낮추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죠. 자신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 왕 노릇했던 모양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증한 일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왕처럼, 그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다면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시겠다. 얼마나 아버지 뜻대로 감당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했는가, 자, 이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끝이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자, 끝이 왔다라고요. 무슨 끝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왕노릇했던 그것을 끝났다라는 거죠. 결국 개인의 종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왕노릇했던 것, 선지자 노릇했던 것, 제사장 노릇했던 것, 자,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온전히 깨닫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모든 그 자리에 앉았던 것. 그래서 시편 1편에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왕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했던 것 심판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 세상의 교훈, 세상의 풍조, 여러 가지 생각들,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했던 모든 걸 받아들였던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였던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일은 끝났으니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들 내가 점검하겠으니 내게 돌려보이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모든 일이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아니면 너의 생각과 뜻이었는가, 이것들을 지금 결산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8절과 9절.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보응은 다른 것이 아니죠. 너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을 때렸느냐? 너도 맞을 것이다. 내가 남들에게 독을 뿜었느냐? 그럼 너도 그것을 돌려받을 것이다. 남에게 긍휼을 베풀었느냐? 그럼 너도 긍휼을 받을 것이다. 남에게 저주를 베풀었느냐? 그럼 너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거짓을 말했다면 너가 거짓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남들에게 왕의 자리에, 그 제사장,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서 행했던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그 자기가 행한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면
하나님의 것을 돌려받게 될 것이고, 사람의 것으로 해갔다면 사람의 것으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보응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9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긍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속성 긍휼을 베풀었다면 너희가 그 긍휼을 맛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교훈들, 사람의 의, 사람의 정욕들을 행하였다면 그것이 너에게 다시 돌아와 보응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대로 벌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늘 신앙 가운데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생각, 행위가 하나님의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없는 것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말했다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다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 자신을 죽이고 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의 뜻과 생각과 정욕이 마치 옳은 것이냐 진리이냐 착각하고 그것을 많이 감당하고 많이 말하고 주여 주여 하면 그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일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그대로 돌려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심는 것은 그 안에서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심는 씨앗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정죄하며 비판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자신에게 보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 반대로 남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헌신했다면 그것이 복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자손에게 그 복이 이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것을 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일, 그것이 종말이 다가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 이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나의 것이 끝나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심판의 내용이지만 결국에 구원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내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것이 시작되신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끝나야 합니다. 우리가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의 것이 다 마지막으로 끝이 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리시는 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선한 분, 자신을 좋은 일을 감당하시는 분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을 나쁜 이미지 또는 무서운 이미지, 두려운 이미지로 소개한다면 백성들이 두려워하겠죠. 이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미흡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행위가 무엇인지 무섭게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들에 나의 걸음들을 맞춰가고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